오늘은 2017년 새생명축제 선포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 시에 보내심에 화답하라는 주제와 함께 새생명축제 발대식이 있을 것입니다.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라.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심이니 오늘 말씀의 제목 복을 만들어내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이해하려 하면 성경 말씀 안에는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숨겨진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내용 안에 담겨진 보이지 않는 말씀 말이니 많은 비유의 말씀이 그러하고 많은 사건의 말씀 또한 그러합니다. 설교자로 살아가는 목사에게 있어 큰 기쁨 중에 하나는 비유의 말씀, 어떤 한 사건에 담긴 말씀들 가운데 밭에서 감자를 캐듯 흙 속에서 보화를 찾아내듯 그 숨겨진 말씀들을 찾아 가슴에 묵상하여 묻었다가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이 큰 행복이고 보람이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끼리 주고받는 은혜가 아닌 하늘이 주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곳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졌으니 창세기 46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야곱아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 할아버지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온 땅에 흉년으로 인한 기근이 2년 정도 되었을 무렵이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후에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지 22년 정도 되었을 무렵입니다. 계속된 흉년으로 온 땅의 기근이 심해진 가운데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과정 가운데 야곱의 아들들은 형제 요셉임을 확인하고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네요 하고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동안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니 야곱은 놀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놀란 야곱에게 요셉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앞으로도 흉년은 5년 정도가 계속될 터이니 애굽으로 와서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평생에 살던 곳을 떠나 애굽으로 간다? 혼자가 아닌 70여 명의 대가족이 말입니다.
망설이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출세하여 있는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흉년을 피해 곡식이 있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에 가는 것이니 70명의 대이동이요 대이민입니다. 이렇게 애굽으로 가게 되는 야곱의 이민을 사명으로 보고 읽자는 것입니다. 물론 보여지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될 흉년 가운데 살기 위해 애굽으로 가는 것이지만 애굽으로 가야만 하는 야곱의 삶에 사람이 알 수 없는 사명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큰 민족을 이룰 사명을 안고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가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명은 어느 날 갑자기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22년 전 꿈꾸는 요셉으로 애굽으로 가게 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섭리하셨던 사명입니다. 아니, 더 앞서 계획되어지고 예언되었던 사명이니 바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이제 내 후손들이 이방에서 애굽에서 객이 되어 노예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 애굽의 사람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결국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나오게 되리라 입니다. 다시 말씀들을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과정 중에 저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될 것임을, 그리고 객으로 살아가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때가 되어 요셉을 애굽에 보낸 것이고 이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심입니다. 놀랍게도 야곱의 가족은 함께 애굽으로 갔으니 말씀 그대로 70명의 가족이 400년 만에
장정만 60만, 전체 200만이 되게 하심의 역사입니다. 가족이 민족이 되게 하는 역사요, 그 200만 된 민족을 출애굽시키시어 다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심의 섭리입니다.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사 하심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며 섭리하셨던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의 섭리로는 애굽으로 가라, 가면 70명이 200만, 가족이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200만을 출애굽하게 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리라 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가족이 민족이 되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저들을 애굽에 보내지 않아도 브엘세바에서 베델에서 충분히 200만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환경도 아닙니다. 왜죠? 아시는 바대로 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하니까요. 더 힘겹게 일을 해야 하니까요. 그 애굽에 보내심의 진짜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단순히 70명이 200만, 가족이 민족이 되게 하심의 섭리인가? 이 애굽으로 보내심의 당신의 섭리 안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는 나오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우리는 실수하게 됩니다. 그 역사를 빌어서 성경을 기록하시며, 그리고 그 성경은 당시의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로 품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에 간다. 단순히 그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출애굽의 역사, 홍해를 건넌 광야 40년, 가나안 적장, 사명, 이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가족을 민족으로 70명을 200만으로 숫자 노름이라면 하나님이 야곱을 애굽으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심의 이유가 저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아 애굽으로 가라. 내 이름에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에 역시 어떤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대강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정리하여 선포했던 바입니다. 보여지는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전, 섭리, 말씀들이 있다. 야곱 가정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야곱의 주변에 있어지는 많은 일들이 그냥 보면 한 가정의 가정사요, 개인사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어지게 된 것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또한 순탄한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아내들이 서로 경쟁하여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12아들이 태어났는데, 나중에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각 지파들의 조상이 될 것을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야복나루의 깊은 기도 가운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 된 그 이름이 12지파의 연합체인 한 나라의 민족의 국호가 될 줄 누가 알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22년 전에 요셉이 죽음의 고비를 넘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도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부분은 그 삶에, 그 가정에 담긴 아픔이요 눈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 보여지는 아픔들 마디마디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으니,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 나중 요셉의 고백을 창세기 45장 5절에서 봅니다. 22년 만에 자신을 죽이려 했고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만나서 하는 고백입니다.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과거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외형적으로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외칩니다. 요셉이 22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 자신의 삶에 담겨 있던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판 것은 맞는데 형님들이 팔았다는 그 이야기 말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그동안 몰랐습니다.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무엇인지, 형제들이 왜 자신을 죽이려 했는지,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 노예 생활, 기약 없는 노예 생활을 10년이나 왜 해야 했는지, 그리고 한 여인 앞에 여인의 유혹 가운데 억울한 감옥 생활을 3년을 해야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형님들,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일찍이 보내셨습니다. 자신의 삶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입으로 고백하여 선포하게 되니 역시 요셉에게 경우이처럼 오늘 내게 있는 시련이 연단이 단순한 시련이요 연단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여기 유재명이라는 사람의 성장 과정 중에 있었던 고생은 돌이켜보면 단순한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외로움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나중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로서 광야 40년을 감당해야 될 모세로 하여금 미리 광야를
경험시키심의 섭리였습니다. 요셉의 종살이 10년, 감옥생활 3년 또한 그러했고, 목사의 여러 부족과 함께 있어졌던 지나온 역사 빛나교의 아픔들 또한 단순한 아픔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픔이 없었다면 오늘의 빛나교회는 없었습니다. 외형적인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의 정신적, 이 정도의 어떤 복음적 마인드, 이런 것이 자리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큰 교회, 그럴 뻔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셨으면 야곱 개인을 향한 축복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순간 이제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서는 아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당신의 비전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네 삶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든 역경이든 순경이든 우리에게 축복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이 과연 우리만의 것일까?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라면 사실 인생 별것 없는데 이렇게 몸부림쳐야 할 이유 있을까? 지금도 저 역시 젊지만 더 젊었을 때 저는 남보다 앞서가면 대단히 앞서가는 것인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종점은 똑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삶의 진정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바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네 삶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다고 믿어지고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 같은 것에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 힘들어 빌빌대는 나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야곱도 그러했고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모세도 그러했고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만약에 오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 같은 것에게 혹시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고 있다면 그건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섭리 가운데 사명을 맡기셨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기꾼,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인간적으로 사는 자, 그 야곱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랑스러워할 만한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봐도 부끄러워할 만큼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기를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여 실패자가 되어 있는 어부 시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그에게 수제자로의 사명을 맡기실 계획을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핍박자 사울에게 은혜를 입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의 사명을 맡기실 섭리를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은 절대로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표로 왕 중의 왕이라 불리우는 다윗을 보면 그러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왕 중의 왕 다윗, 골리앗을 이긴 사람, 전쟁의 영웅, 그의 시작을 대단한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아닙니다. 성경에서 다윗을 소개할 때 첫 번째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다윗은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말제라, 막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막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학가톤인데, 히브리어로 학가톤은 순서의 개념도 있지만 등급의 개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다윗은 순서적으로 막내이기도 하지만 등급으로도 모자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늘 아버지에게 염려의 대상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나중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새의 아들들 중에 이스라엘 왕이 왕으로 섭리되었음을 알고 이제 때가 되어 이새의 집에 연락을 하고 몰래 가서 기름을 부을 계획을 가지고 갑니다. 이새는 8명의 아들 중에 왕이 나온다는 소식에 너무 좋아서 아들들을 다 목욕을 시키고 옷 입혀서 사무엘 앞에 세울 계획을 세우는데, 단 하나, 다윗은 아버지가 보기에도 등급이 모자란 아들이라 아닙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그 대단한 가족 행사에 다윗을 들판에 양을 치라 보내게 됩니다. 기름 붓기 위하여 왔던 사무엘이 큰아들 장자 엘리야를 보더니 감동을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잘난 아들이 있어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 아미나답 아니다. 셋째 삼마 아니다. 마지막 7번째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합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내요. 그를 왕 중의 왕으로 기름 붓게 되는데, 다윗은 절대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성장 과정 중에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가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양을 빼와서 왔다고. 저는요,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사자나 곰하고 싸운 줄 알았어요. 근데 설교 준비를 하다 가만히 생각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바보라서 사자하고 곰한테 간 거예요. 아니, 혹시 이런 말 들었어요?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호랑이는 머리 좋은 사람이 잡는데요, 힘센 사람이 잡는데요, 미친놈이 잡는다고.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호랑이 앞에 못 가. 힘센 사람도 호랑이를 어떻게 해? 뭐 누가 잡아? 분별이 안 되는 미친놈. 여러분 보세요. 길거리에 있는 양을, 들판에 있는 양을 사자가 한 마리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아니 살아있는 양도 아니고 죽은 양을 뺏으러 오는 이 다윗을 보고 사자가 기가 막혀서 내준 거야. 갖고 가라. 왜냐하면 좀 싸울 대상이 돼야 싸우지. 근데 어리버리한 것이 와서 죽은 양이라도 내놓고 싸우니까 기가 막혀서 가져가. 여러분, 나중에 골리앗 향하여 달려갈 때도 저는 믿음 좋아서 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분별이 안 된 거야. 사자나 고양이나 뭐 골리앗이나 뭐 누구나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 저는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 원래 사자들이요, 이렇게 사자 이런 맹수들이 이렇게 막 누구와 싸울 때 보면 사자는 사자하고 싸우지, 그리고
배가 고파서 이렇게 뭐 얼룩말이나 누나 이렇게 뭐 한 마리 잡아먹을 때도 이렇게 잡아먹을 만한 것을 잡아먹지. 여러분, 사냥을 할 만한 것을 하죠. 그 얼룩말 새끼들, 그 여우 새끼들, 곰 새끼들, 요만한 것들이 뭣도 모르고 사자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사자가 기가 막혀서 젖 먹여서 보내. 동물의 왕국 안 봤나? 나만 봤나? 여러분 봐봐, 하나님이 대단한 사람에서 왕 중에 왕을 계획한 게 아니라니까. 오늘도 나는 세상이 말하는 나 말고, 가능성이 말하는 나 말고, 말씀 안에서 나는, 믿음 안에서 나는 누구여야 하고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세상의 평가로부터 벗어나 말씀 안에서 나로 뭔가 한번 야곱이 이스라엘 되듯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눈으로 보기에, 가능성으로 보기에는 나도 내 삶을 인정하기 싫을 만큼 형편없지만 내 삶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어 나는 대강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 노예 생활을 10년 동안 하고 있는 요셉에게,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며 살고 있던 요셉의 삶에 생명 구원 섭리가 담겨 있음을 누가 무엇으로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대강살아서는 아니 되는 사람이라고 내가 나를 설득해야 하고, 세상이 누가 뭐라 해든 믿음으로 너는 주저앉아서는 아니 될 사람이라고 나 자신에게 자꾸 말을 해줘야 돼. 그래야 우리의 생각도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 시편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먹이고 설교를 하고 자신을 격려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이렇게 누구의 말 듣고가 아닙니다. 시편 42편 5절 대표적으로 볼 수 있죠. 시편 기자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유재명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유재명,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하나님이 나타나 너를 도울 것이고, 아멘 합시다, 너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이게 누가 누구에게가 아니요, 내가 나에게. 사람이요 참 여려요. 누구 말 한마디 듣고 행복해 하고, 누구 말 한마디 듣고 무너져 버리고, 이게 참 인생이 여린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렇게 보기만큼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 몸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도 간도 신장도 다 망가졌고, 이런 여러 가지 가운데 사실은 제 몸의 약한 부분 중에 하나도 또한 심장입니다. 때로는 정말 성도님들에게 죄송하지만 어떤 때는 자다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다 싶은 경우도 종종 있을 만큼 약합니다. 그럼에도 누가 말하는 소리, 의사 이 말보다는 목사이기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설득하여 그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성도 사업장 겸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믿음으로 막 일어서려고 하는 가정입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이렇게 하는 중에 또 주일날 와서 은혜 받고, 목사님 다 담배 끊었어요, 사모님 다 술 끊었어요. 그리고 또 열받아서 또 그 다음 주에 또 피고, 뭐 이런 지금 씨름 다 모두가 했던 과정들 아닙니까? 이런 씨름을 하는 가정인데 신방을 가서 이렇게 함께 격려하는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잠깐만 좀 시간 내서 이리 좀 앉으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혈관 나이를 검사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렇게 빨래집게처럼 이렇게 손에 물리고 가만히만 있으면 이렇게 혈관 나이를 검사해 준다는 거야. 내가 옛날에 들었어. 어떤 할아버지 검사했는데 할아버지가 50대로 나왔다고 막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저렇게 빌빌대는 할아버지, 저게 기분 좋게 하는 프로그램이구나 알고 있는데 세상에 내 걸 딱 조사했는데 45세로 나왔어. 세상에 그게 좋더라니까. 물론 나름 전문가적 소견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어쩌면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이 좋더라. 그게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 검사해 보니까 틀린 것 같아. 우리 아내는 61살로 나오더라고. 원래 우리 아내는 80으로 나와야 정상이거든. 왜냐하면 내가 처음부터 할머니하고 나는 결혼을 했고 할머니하고 살았던 바. 근데 갑자기 61로 나오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가 말 한마디가 나한테 위로는 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살릴 수는 없어. 나를 죽일 수는 있지만 안 돼. 크게 아멘합시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이고, 더 크게 아멘합시다. 여러분 안에 말씀을 믿고 외치는 여러분 스스로를 향한 격려가, 여러분을 스스로 해주는 말들이 여러분을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가볍게 알고 스스로를 우습게 알고 나 스스로 비하하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기분 나빠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말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입니다. 오늘 또 예배하러 왔으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 설득하여 여러분에게 먹이십시오. 누구의 말 한마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말입니다. 애굽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야곱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 비전을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 애굽으로의 사명은 명령이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라 하심은 타협도 의논도 아닌 명령이었습니다. 왜 가나안에서, 왜 베델에서, 왜 부엘세바에서 애굽으로 가냐는 거죠. 우리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여기에는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죄를 상징하고 세상을 상징하는 그곳에, 바로가 있는 그곳에 왜 가냐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도 하나님의 보내심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요나의 생각은 저절로 적어도 니느웨는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 앞에의 순종은, 그 명령 앞에 순종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실수 중에 하나가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사고 안에서 수용을 하려 하는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설교를 들을 때 자신의 생각이나 사고 안에서 용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예배 중에 설교는 강의나 강연이 됩니다. 그러나 설교는 강의나 강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앉혀놓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되었고 믿음으로 받아야 할 말씀을 만약에 자기 경험, 자기 사고로 접근하게 되면 말씀이 말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모르게 요나가 될 수 있고 나 자신도 모르게 탕자, 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들려지면 어찌할꼬 그 말씀의 충돌 앞에 돌을 들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말씀의 충돌 앞에 나를 내려놓고 회개도 할 수 있지만, 죄송하지만 설교는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 목사는 설교를 하면서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말씀에 행여 손상이 갈까 애써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 사명은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심 사명 앞에 모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 1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동의 아무 상관없어요. 애굽으로 가라, 바로에게 가라, 이건 명령이었어요. 여기에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가 상상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 곳에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미지의 세계로 보내요. 갈대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어떻게 들렸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어떤 땅? 보여줄 땅. 어떤 땅이 아니에요. 미지의 세계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땅이에요. 가라.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앞으로 보여줄 것이니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누가 아느냐? 떠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 수가 없죠. 애굽으로 가라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미지의 세계일지라도 야곱은 애굽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더 이상 베델이나 부엘세바는 머물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베델에서의 삶이 익숙해 있지만 더 큰 사명을 위해 베델을 떠나 애굽으로 가야 했습니다. 가족 70명이 200만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안고 애굽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보냄을 받고 애굽에서 둥지를 들어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네 생각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좀 우리를 확 세상에서 불러내요. 우리를 저 감림산, 저기 어디야 설악산 한쪽으로 좀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통일교가 그러했던 것처럼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를 모아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했으면 좋겠지만,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듯이 구원받은 우리를 세상에 두시는 이유가 뭘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우리를 천국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 차원 말고,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듯이 그들 가족을 민족으로 70명을 200만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섭리,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단순히 그것만을 위해서라면 애굽으로 가야 될 이유가 없다고. 브엘세바에서도 충분히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그렇다면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수를 이렇게 많아지게 하심의 섭리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뭐냐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지만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 두시는, 세상, 바로가 너는 내 노예야 하고 부리려고 하는 이 세상, 이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 세상에 당신의 교회를 심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두시며 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좀 보세요.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애굽의 세상에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교회를 두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두고 당신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험한 세상에서 살게 하시다가 주일날 예배들을 드리러 오는 것이 바로 어떤 모습으로 느껴지냐면, 날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매주일 출애굽을 연습하는 거야. 그 세상에서 시달려 살다가 바로가 붙잡고 가지 말라고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가지 말라, 예배드리러 가지 말라 하는 그 붙잡는 씨름을 하면서 엑소더스, 우리 출애굽, 그 세상으로부터 탈출하여 꾸역꾸역 우리 성도들 모이니 송도에서 당진에서 꾸역꾸역 일산 삼본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이렇게 출애굽하여 와서 예배하는 모습들, 야, 이것이구나. 이게 날마다의 이게 연습을 하면서 종말론적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모습들 보면 바로에게 두드려 막아져 가지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찢기고. 저 노기현 집사님 잠깐만 일어나 봐. 저 머리 자른 모습 좀 한번 보여줘 봐. 앉아. 왜 잘랐겠어? 보통 그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시장 머리라도 잘라버리자 이러고 자르지 않았겠어? 왜? 면허는 정지됐지. 운전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저분에게 면허가 정지됐으니 어쩌면 좋아. 그렇게 찢기고 상한 심령들이 주일이면 다 상처를 안고 아픔을 안고, 병든 사람은 병든 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대로 모여서 출애굽하여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아까 2부 예배 드리러 이렇게 막 귀골이 장대한 멋진 분이 들어오셔. 들어오면서 목사님, 제가 육향수 처남입니다. 육향수 장로님을 장로님이라고도 안 해. 육향수 처남. 그렇게 세상에 찌들다 그 귀골이 장대한 그가 머리에 점 하나가 생기면서 머리를 열었다 닫으며 어느 날 교회 나오고 상관없어 그가 교회의 기도의 은혜와 더불어
이제 머리를 열었다가 수술하여 도려내고 다행히 온전해진 가운데 그 큰 봄에 성경책 든 폼도 딱 믿음이 없어. 성경 드는 거 보면 알아. 믿음도 없이 이렇게 온 걸 보면서 귀하다, 귀하다. 때로는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저 바로가 있는 세상, 저 남편이 있는 저 세상으로 안 가고 바로 우리끼리 여기서 살다가 여기가 좋사오니 천국 가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런데도 보내신 이유가 뭘까? 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예배자들에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파송이에요. 출애굽하여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다시 세상에 보내어 70명을 200만으로, 가정을 민족으로 이렇게 하나님 백성 만들어가는 확장. 그래서 성도들은 삶의 터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이기보다는 영적 출산이니 전도야. 낳고 또 낳고, 낳고 또 낳고.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성분들에게 있어 최고의 축복은 외무부 장관 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어떤 명분으로도 부정하면 우리 인간사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을 고통으로 보게 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출세해야 되는데 내 앞길을 가로막는 것으로 계산하여 여성들이 자꾸만 그런 사고가 주입되는 것은 죄송하지만 마귀역사입니다. 어설프게 똑똑한 사람들이 책상 앞에서 계산하며 아들을 하나 낳으면 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기까지 3억 2천이 든다느니 뭐 이래가지고 아이고 애는 많이 낳으면 안 돼 아빠 이러면 이건 다 쓸데없는. 여러분, 자식은 얼마나 큰 축복이냐.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여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자식이 많이 나서 힘들면 하나 나면 안 힘들어? 여러분, 자식은요 많이 나도 힘들고 하나 나도 힘들고. 원래 자식을 기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 알아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5명 나도 힘들지만 하나 나오면 이 하나가 5명 역할 다 한다고. 여러분, 남의 자식들 보고 절대로 많다고 하면 안 돼. 여러분, 자식은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성분들이 사회에서 장관이 되고 무엇이 되고 이것도 귀하지만 가장 기본적 행복은 아이를 낳아 어미가 되고 그 수를 늘려가는 것. 이게 본질적 사명이고 감격이고. 내가 지난 금요일 날 신방 갔다가 들었는데, 제가 작년에 주례를 서서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이 자매가 남편하고 살면서 가게 하나를 하는데 잘 될 때 뱃속에 애가 생긴 거예요. 입덧을 하니 이제 가게도 못하지.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뱃속에 생긴 아이 태명을 쫑이라고 지었대. 쫑아 보니까 내 인생 쫑냈다 그거예요. 내가 그걸 미리 알았으면 내가 한 귀퉁이 주워 박았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해요. 그러나 그 자매가 아이를 딱 낳아 품에 안고 어미가 되는 순간 아는 거죠. 미안하다 애야, 미안하다 애야. 너는 내 인생을 막는 게 아니고 내 축복이었어. 이걸 아는 거죠. 여러분, 결혼하여서 사회적으로 내가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렇게 출세하고 싶어서 인위적으로 아이 낳는 일을 미루게 되면 정말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하여튼 뭐 사회적으로 직장생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괜찮아요. 하여튼 여러분 뭐 박사학위 그 다 받아서 어디다 쓰려고.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여러분 뭐 한번 물어봅시다. 박사학위 몇 개 갖고 있는 게 나아, 반찬 잘하는 게 나아? 아이고, 박사학위 5개 가지고 있으면 뭐해? 시금치 갖다 놓고 한숨을 푹푹 쉬고 어디걸 어떻게 묻혔어? 인터넷 들어보고. 그 맛이 다 나. 귀한 거야, 귀한 거. 세상으로부터 자꾸 세상으로부터 내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 그거 마귀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낳은 12아들 막 경쟁하듯 낳은 놈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족장이 될 줄 누가 알았어? 여러분, 우리 어머니도 9을 낳았어. 우리 엄마가 9을 낳고 골치 아픈지 일찍 죽어버렸어. 엄마가 보기에도 걱정스럽다 그러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짜갖고 함께 가신 것 같아. 9만 남았어. 내가 8번째야. 지금 생각하면 엄마가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우리 엄마가 7만 낳고 산화제 안 했어 봐. 여기 오늘 설교 누가 하냐고. 여기 여러분, 영적 생명, 이 생명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예배 드릴 때 가끔 아이들 우는 소리 들리면 저는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이 공동체에 애 우는 소리가 들린다. 막 애 키운 지 오래되신 분들은 막 눈을 올기면서 애는 뭐하러 나갖고 저렇게 뭐하러 나타니. 애들은요, 나와서 성장하는 모습이 귀한 거 아니야? 제가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내가 이렇게 이제 아래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을 갔더니 휴지를 뜯어가라고, 그 전에 화장실에 휴지를 뜯어라고 이렇게 휴지거리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뜯어서 들어가세요 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들어가 보니까 초등학생 둘이서 휴지를 빨리 빼는 시합을 하고 있어. 두 놈이 그 모습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뭐하니? 그랬더니 시합원데. 날 보고 그래, 누구세요? 글쎄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누가 이기고 있냐 그랬더니, 아 잠깐만요 그랬더니 막 빼놓고 뭉쳐서 그 자리에다 던져놓고, 그 자리에서 그걸 제가 잠깐 치우면서 예쁜 거예요. 애들이니까. 그것을 내가 이게 문제가 있어, 이게 내가 잘못하는 거야, 이걸 알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알려줘. 성장해야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어. 나는 대강 살면 안 돼. 이걸 뭘로 알아요? 누가 알려줘서? 어느 날 믿음으로 성장하여 보면 하나님 그랬네요. 하나님 그랬네요.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보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예요. 언제까지나. 창세기 46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갈게.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거야. 우리가 약속을 신뢰할 수 있다면 보냄을 받은 세상은 그리 무서운 곳이 아니죠.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의 위침이 민수기 14장 9절에 뭐라고 말을 했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무엇이라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파송하여 삶의 도전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 애굽으로 가라. 우리끼리 모여서 좋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말고 가라. 당신의 백성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기대 아닐까? 2017년 새생명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저녁에 발대식이 교구별로 기관별로 있을 것이고, 여러분 주보에는 지금 이제 전도 작전 카드를 담아드렸습니다. 이 전도 작전 카드가 부담이 아니라 축복으로 느껴졌으면 좋겠으니, 근본 새생명축제의 전체 주제는 보내심에 화답하라입니다. 야곱은 순종하여 애굽으로 갔고, 요셉도 모세도 순종하여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은 순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